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1장 1절의 인사말부터 앞에 본 2장 10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민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회복된 백성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 곧 흩어진 나그네이면서도 세상에서 만나는 뭇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1절부터 또 다음 3절 또 마지막 절 22절까지 전체 단락을 꿰뚫는 주제는 선한 양심의 순례입니다. 선한 양심의 순례.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입니다. 거기서 교회는 그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 가기까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은 선한 양심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선한 행실에 관하여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이 지금 로마 제국, 로마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삶의 정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사람들은 낯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네로 황제 때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한 것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린 것이죠. 그런 누명을 덮어 씌운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로마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비방과 핍박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거죠. 이런 핍박은 2세기경에 트라이안 황제의 통치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악한 일을 해서 이러한 비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다, 왜 이런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선이라고 믿는 관행을 교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을 우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예배하는 공식적인 행사에는 참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신들에 대해 갖는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는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독선적이고 무모한 것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로서 주변 사회로부터 낯설게 여겨지고 또 오해를 사거나 비방을 듣는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내린 처방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리고 비방을 해올 때 오히려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자, 그래야만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권면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는 베드로 사도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할까요? 선한 행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구제나 봉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교회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정당한 세상의 법부터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칭찬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인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지금 이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악한 자들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회와 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정치 제도와 지도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항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당시 사회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사, 또 우상을 섬기는 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 사회의 제도를 위태롭게 만들고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교회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이라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기에 세상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십니다. 교회 밖에, 건물 밖에 세상 권력도 주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회,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들이 무엇을 받고 은혜를 받을까요? 무엇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교회의 화려한 건물, 교회의 높은 건물일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자유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자유는 오히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방종이죠. 자, 오늘 이 자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자유를 받은 것이죠. 교회는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 그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세상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법부터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17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데 이 자유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뭇사람을 공경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가운데 세워진 세상 법, 세상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악한 자라고 비방하는 그런 악한 사회요. 우리를 공격해대는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자들 또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질서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비록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종들같이 항상 낮은 자세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어리석게 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며 조롱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